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니면 선배들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쫓을 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또 초대교회에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텐데 노아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초대교회 때에도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도를 쫓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나타나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 안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사울에 대해 알고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울을 택한 것은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라고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갈까 말까 고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내 계획이다. 이렇게 행하라. 얼마나 간편하고 좋을까.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들었고 바울도 들었는데 왜 오늘날은 이러한 방법이 없을까? 아마 가장 큰 이유를 들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직접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에게는 하지 아니하실까? 왜 그런 대화를 하지 아니하실까? 오늘날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시러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화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편지를 받았을 때 부모가 내 옆에 없지만은 만약에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었을 경우에 부모가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면 부모가 나와 함께 미국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 편지를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어떠한 문자적이고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흥황되었고 점점 퍼져갔다는 말을 그 기록을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11절 말씀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시기는 바울의 손수건입니다. 바울이 땀이 났을 때 닦았던 손수건. 아마 앞치마는 바울은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고 있던 그 앞치마가 아니었나.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 위에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낫습니다. 악기가 떠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합니다. 신령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병이 나았다. 사실 그 말 자체도 우리가 맞지 않는 말인데, 더 나아가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놓아두면은 그 사람이 낫는다, 악기가 떠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가는 왜 이 기록을 여기다 했을까?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은 사실인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소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초대교회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 함께 한번 고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죠.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이 나은 여인의 모습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다, 그런 말이 없이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은 것을, 고침을 받는 기적을 저희들이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악기가 쫓겨갔다면은, 저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고침 사역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해와 바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병든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짧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도 동일한 생각이십니다. 배고픈데 가라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가 오게 되면, 안진뱅이가 오게 되면, 소경이 오게 되면 그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붓으로 왔던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고 악기가 쫓겨나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는 11절 보게 되면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의 일을 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 위에 놓으면은 그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은 뭐냐면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기적, 병고침을 통해서 자신 누군가 나타내신 것 같이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역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말씀의 능력의 복음 전파의 프라이머리, 중심은 아닙니다. 세컨더리입니다. 부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포인트가 많은 경우에 지금 오늘날 왜 교회 안에 많은 혼동이 있냐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더 바라고 기대하는 게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위에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사실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기적은 선교지, 특히 또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이러한 일이 많지 않을까? 있다고 했을 때에 그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다 그걸 성령의 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도 그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어떨 때는 나이브하게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때는 그 결과가 열매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와 대조되어서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비슷하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흥황해서 전파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적 자체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두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요단강에서 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요단강 물을 병에다 넣어가지고 판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홀리랜드의 성지에 있는 요단강 물이기 때문에 이 물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병고침을 인하여서 성령 어디에도 재물적인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 적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열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마지막에 어떻게 그걸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기적이 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파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재미난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19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3개월 하고서 거기를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과 대조해서 오늘 사실은 본문에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것을 쫓아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과 그의 아들 7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따르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 고치는 그 자체의 기적에 우리가 중심을 두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지만은 오늘 사실 이제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본문 보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이러한 그 능력을 사기 원했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시몬이라는 그 자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행하는 건 성령의 능력, 그걸로서 표적이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돈으로 나한테 팔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시몬은 예수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누구인지 신경도 안 쓰고 다만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사기 원하는가? 사서 나도 능력을 행하면은 내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 위에 놓으면은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악기가 쫓겨간 것을 보고 그 에베소에 지역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것에 정말 그 중심을 두었던 그것을 따라하기 원했던 예수가 누구인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쫓아간 것이었죠.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절 16절에서 알지만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아들들을 이렇게 옷을 벗겨서 때려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여러분 마술사들의 그 예배소에 있는, 물론 시몬과 같은 그런 마술사도 있고, 마술사들의 이런 기적 같은 것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악기를 내주는 걸 보니까는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자의 모습 같아서 그것을 쫓아해서 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그들 이런 일을 쫓아했다가 공경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 병 고치는 것, 악기를 쫓아내는 것, 초대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도시마다 이런 일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매 성에 가서 이러한 것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나오죠. 근데 예배소에서는 사실은 예배소의 사건은 사장님 그 어디에서보다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와우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그냥 놓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 엄청난 일. 왜냐하면은 예배소의 상황이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배소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자유무역 도시였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가장 번성한 그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와 버금가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고린도인 같다 하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버금가는 도시가 예배소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지만은 동시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정말 수많은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이 당시 예배소에는 정말 적지 않은 이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그 당시 그 예배소 도시를 발견하고 고고학자들이 그걸 파보니까는 그러한 그 문헌도 발견했는데 그 빠삐라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한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유대교를 가져다가 그거를 우상화시키고 미신화시켜서 그러한 이름으로 마술을 했던 것. 이 예배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물들어 있고 찌들려 있는 그들을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까지도 사도 바울의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악기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신이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고, 이것을 보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원했던 그 사람들, 사실 창피함을 당하죠.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들이 흥왕해서,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펼쳐가는, 즉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데 분명한 것은 예배소에 함께 있었고 이것을 보았고, 사도 바울이 행한 일과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행한 일이 대조가 되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되고 와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거기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수많은 마술 행하던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술책이에요. 아마 그것을 보고 이렇게 주문을 외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책을 태우는데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은 5만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그 화폐 값어치가 나오는, 화폐 그 단위가 나오는데 사실 은 5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건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를 공부하면서 써놓은 글입니다. 한 사람이 약 137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게 잘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약 150명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이 은 5만 양입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 자신들이 쓰던, 특히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데 그 광경이, 그 값어치가 이만큼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새 너무 이 부분에서 혼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을 두기 원하셨던 부분이었다면, 성경의 저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더 알고 실행하고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라면 성경 어디에도 사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글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말씀이 선포될 때 필요한 부수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특히 파워 엔카운터가 될 때, 즉 영적인 대적이 있을 때에 저쪽에서 악영이 만약에 그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적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미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적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은, 파워 엔카운터는, 영적인 대적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부수인 것을 주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에만 더 우리가 포커스가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소에는 정말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 주술 같은 것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유혹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생활에 찌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을 브레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더니 나았더라.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제가 그 의미는 압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능력이 있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들과 생각이 말씀 안에서 많이 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거에 대가로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치료자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물질 혜택을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파괴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그 어디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힘으로 병고침을 주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결과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삶?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신령한 주의 종이다. 저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항상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고, 사용하시는 가운데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용하실까 안 하실까? Most likely 안 하실 것이에요. 어떤 목사의 손수건을 빼면서 이 손수건을 가져가서 얹어놓기만 해도 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현상과 초대교회의 일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특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에베소에도 정착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들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새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New Apostle Movement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오늘날도 초대교회 같은 사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많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금리빨이 나온다고 그러고 홀리 레프트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웃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동물 모습을 냅니다. 그리고 다 자빠져요.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교회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내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무엇이 나올까 했을 때에는 그 결과의 많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결과와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모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는 주어진 말씀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요새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언뜻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현상까지도 정당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얘기할 때에도 통역 없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혹시 자랑하거나 퍼블릭한 이러한 장소에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열매로 봐서 모든 기적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서 회개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나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개인의 물질적인 것까지도 그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센세셔널한 것.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서 정말 정통적인 장로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냥 방언을 받으셨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다가 나는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사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 아래서 너무 센세이션한 거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의지해서 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만한 축복이 없고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런 센세이션한 거, 획기적인 그런 것을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고, 사실은 많은 게 그거 쫓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특히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 본문의 제목도 뭐라냐면 힘이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가 살아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낫지 못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면 고쳐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병이 다 고침 받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병이 걸려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 걸리면 다 돌아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걸 다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것에 안 들어가면 다 정죄가 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또 한 가지 기사를 읽다가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데 막내 딸,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 다운 신드롬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목회하시다가 그 장애자들을 향한 사역으로 이 사역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하신 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무슨 죄 지으셨습니까? 왜 딸이 이렇게 나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은영 안에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나 삶의 아픔이 있는 것은 다 죄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만 항상 이퀄하기 때문에 이 공식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예배소 교회에, 예배소 도시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말씀이 흥황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